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가 교회의 뿌리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대단히 모범적인 교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실상은 신앙이 매우 미숙했고 문제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도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바울은 먼저 칭찬하기를 잊지 않고 설립자로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 신을 알려는 노력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쉼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 바람, 천둥, 번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불이 무섭고 괴함 절벽이 무서움으로 온갖 자연과 자연 현상이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인간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하나하나 대자연의 현상들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인간들의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없다고 선언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내든가 해야 하는 종교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끔 되었고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는 일들이 인간 주변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존귀한 인간을 서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인간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득 담은 성경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소망은 비전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권력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망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여 돈에 소망을 두는 자를 경고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소망 없이 허무해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자 때문에, 명예나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인생을 고독하게 끝맺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마음의 눈이 밝아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해를 사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게하시는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엘리사는 소망 중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곁에 서 계셨지만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소망 없이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기업은 산업으로, 유업으로, 재산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지식을, 자녀들을 기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대기업들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귀한 기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기업이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됨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된 옛 습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며 성도입니다. 성도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된 기업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만도 황송한데 그 위에 또 믿음의 상급도 후히 주신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부활의 능력을 알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인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이 없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며 기업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